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미국의 마이클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클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내에 있는 강에서 카약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갑작스러운 폭우로 강의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거친 급류가 이제 덮치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과 또 마이클이 탄 카약이 이제 전복되었습니다. 모두가 물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마이클은 급류에 휩쓸려 깊은 물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물 밑에서 소리만 지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의 아버지가 강가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마이클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구명jon을 던져주고 마이클을 필사적으로 마이클은 필사적으로 그 줄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못해서 아들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불어난 강물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버지도 점점점 지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그 줄을 놓으라고. 이 줄을 놓지 아니하면 당신마저도 위험해지니까 이 줄을 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아버지는 그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탈진하여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구조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대가 도착되어서 이제 마이클을 건지고 아버지는 이제 실신하여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마이클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속에서 아버지의 손에 매달려 있을 때에 아버지가 저를 끌어올릴 힘이 점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려다가 당신이 죽을지언정 제 손을 먼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도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 아버지의 구명의 줄을 붙잡고 위기 가운데에 목숨을 건졌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인하여 급류에 휩쓸려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의와 심판을 집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4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두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고뇌 가운데에, 심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도시는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흔적조차 없이 멸망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되었던 두 도시인 것이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는지 역사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마치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의의 잣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매를 들어서 심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바뀌어졌습니까? 유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긍휼하심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위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분으로 죄에 심판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아둘 수 있느냐,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모라와 소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죄를 지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겠냐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긍휼과 자비로 인한 불붙은 마음이 하나님 심령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열한 내적인 갈등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갈등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되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사랑의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을 놓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음을 주님께서 고뇌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정당한데도 차마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나는 심판을 받아 막당해라는 그러한 낙심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장 8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보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하나님의 긍휼에 불타는 마음, 그래서 마치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경고를 줍니다. 이거 하면 안 돼, 혼낼 거야.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이제 막 장난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너 하면 안 돼. 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해초리를 들고 매를 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 부모님 마음 가운데에 그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그 아이들을 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는 늘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판사들이 판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량보다 이렇게 약하게 판결하면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저렇게 가볍게 처벌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11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혼을 내고 심판을 하고 매를 들고 징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히 고통하시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하나님의 그 고뇌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반드시 책벌을 받아야 된다는 인과응보의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점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긍휼에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와 징계를 듣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러면 그 은혜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첫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보다 긍휼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심을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실까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9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신의 배신으로 응수합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그 베푼 사랑에 대하여 뒤에서 칼을 꽂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고 한결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이런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여서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떨어져 있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왜 아픔을 경험할까요?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변했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변화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약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대가를 벌하셔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보다 긍휼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에 치우쳐 변덕스러운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인간 응부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복 봐야 되고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와 우리에 대한 죄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가 우는 것처럼 강력한 울부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의 포효, 이런 사자의 포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자의 포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자의 포효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오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서쪽에서부터 떨며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왕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정치적인 어떤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남쪽 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제 돌아오게 되십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떨며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떤다는 것은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 같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조류 동물의 회귀 본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골에 있을 때에, 어릴 때에 처마 밑에 있는 제비 집을 우리 한번 기억하실 것이죠. 여러분,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올 때에 정확한 그 장소, 그 처마 밑에 다시 돌아옵니다. 조류 동물의 회귀 본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듣고 만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부터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귀 본능,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의 은혜로 불러 모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써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되어 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고개를 돌려도 내가 너희를 사자와 같이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앉혀 놓을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죄에 대한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생활이 지겨워져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긍휼함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초청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정하여 주시고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야 오늘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제약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보다 더 크시고 더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지만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벌어져야 될 우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아두겠느냐? 이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 가운데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더 단단히 계속적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추석의 연휴 가운데에 오늘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